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낳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인생 무대에 복된 배우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세 유형의 인물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것에 대하여 아주 악한 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경배하러 가는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찾거든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건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2장 그 이후에 보면 2살 아래로 다 죽인 그런 이제 헤롯 왕이기 때문에 그는 악한 자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죄에게 내주는 악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든 그가 권력자의 자리에 있든 이 악역을 지금 하고 죄에게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그런 영을 그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원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에돔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서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의 집안의 배경 때문에 그는 이제 이 분봉왕으로 헤롯 왕이 되어서 왔습니다마는 항상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그러한 걱정과 그런 염려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것이 싫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게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어떻게 지배되는가?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이런 해롭과 같은 악역을 맞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에 이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은 이 헤롯에게 빌붙어서 하나님의 일대로 그가 따르지 아니하는 매우 불행한,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시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는 자들처럼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러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요. 이들은 3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빌붙어 사는 자들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될 때까지 410년간 대제사장이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스룹바벨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하여 이 헤롯 대왕 때까지 대제사장이 무려 300명에 해당됩니다. 기간은 420년입니다. 우리가 기간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18명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300명에 해당되는 많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나왔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울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하에 놀면서 본인들이 시기와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에 대하여 소동이 날 때 헤롯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데도 말씀대로 이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고 헤롯의 휘하에 있으면서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삶을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박사와 같은 삶입니다. 동방박사는 오직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이런 것은 임금이 이곳에 있으니까 왕의 수도니까 하고 그분들이 갔지만은 미가서의 말씀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들이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렇게 별이 인도하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그 자연 계시 속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주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 계시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포된 말씀, 이게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태어나신다고, 그래서 결코 이 땅이, 이 곳이 작은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이 별이 다시 앞서서 인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 땅에 오신 가장 큰 선물을 영접하고 경배하러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모양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악한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이 머뭇거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인생 무대에서 누가 복된 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왕의 상징이요,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이요, 또 모략은 죽음자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참 중보자이시고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무대에서 헤롯같이 사는 자도 있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이 사는 자도 있고, 또 동방박사와 같이 사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의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경배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분이 왕이시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의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헤롯 임금과 같이 불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악역을 담당하는 자, 악한 자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있는 사람의 눈치에 빠져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삶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 복된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생의 무대에 복된 시간들과 복된 역할들과 복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아침에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항상 기억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